때가 되면 자기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 창조에 대한 것을 계시로 알려주신 것도,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충실한 알곡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세 지말 가운데에 별 소식이 다 들릴 겁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한 여러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늘도 땅도 진동을 시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동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질하심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알곡은 모아지는 겁니다. 어디로? 곡간으로. 체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더욱 알곡다워지는 것이고, 체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더욱 쭉정이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서 들어야 되는, 또 먹어야 되는, 누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역사를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보는 눈이 제한이 돼 버리는 거죠.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또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인 것만 보면 앞날을 또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다 면밀히 알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자, 코로나 계속되고 있고 확진 현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천국 카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불안해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현재적 상황에 발 맞추어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진작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들이 예언되어 있는지,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무엇이 미리 예언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이것이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결과적으로 현실을 살고 있고, 또한 지극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정말 천국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 다른 일이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절에 보면은요, 여러가지 부가적인 설명과 자료들은 잠시 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연결된 얘기들만 좀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랬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되어 있죠. 예. 또 어느 때에 이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 그러면은 이런 일이 무언가 앞에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다시 말하면 그동안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훌륭한 작품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이거 좀 보세요. 잘 지어졌죠? 뭐 이런 식으로 건물에 대한 건물의 미학, 건축학적인 미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나?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같이 감탄하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 법도 다른 거죠. 감각이 다른 사람들은 남다른 감각 있는 사람들은 남다른 감각 있는 얘기를 해요. 그죠? 관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뭔가 설명이 나오기를 어떤 말씀이 뭔가가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자들은 뭔가 좀 살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 살리는 쪽에 분위기 있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인이죠, 사인. 자, 사인이라는 말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인이에요, 사인. 제자들도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요. 현세적인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거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도 틀린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입장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알고 있는 그러한 지적 지수에 따라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조금 더 선구자적인 말씀을 하셨죠. 다 무너뜨리온다. 자, 무너진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어감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죠? 잠깐 여기를 더 나가기 전에 그러면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다는 걸 예언한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교회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고 있는 어떠한 더 큰 메시지가 성전이라는 그 용어 속에 함축이 되어서 그죠? 커다란 거를 압축하여 함축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 빠른 그 중에 눈치 빠른 제자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도 있다 이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레미야 1장
구약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를 지나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 했기 때문에 사명자죠. 뭔가 예언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항상 시대마다 이 대언적인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 예레미야, 이렇게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어디에? 열방 만국 위에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줄기 유일한 유일성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 만국 가운데에는 관심이 없어서 문제이지 혹은 다른 그러한 말들에 인해서 매료가 돼서 문제이지 정말 들어야 될 말은 듣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애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이것을 또 예레미야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 성경에는요 스가랴에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또한 성경의 구약적 성경에 보면은 옛 선지자를 빙자하여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통하여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를 빙자하여 말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인물에게 말씀을 준 거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요 그와 모든 역사의 노정은 변할 수 없는 동일하고 정한 법칙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의 과정이 또 그 노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의 상에 다른 것 뿐이지 그때 하든지 이때 하고 이때 하든지 저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대를 거듭해도 사단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대를 거듭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했기 때문에 뭔가 건설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죠? 심었다는 것은 자라는 거를 또한 그 역사가 그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소망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실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는 말이 있어. 또 다시 말하면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 오죠, 순서적으로. 그러면 그것까지만 봤을 때는 얼마나 역사가 암울하냐 이거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그 뒤에 감추어진 건설하며 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가히 옳지 않는 것이다. 그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아엎기를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상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함축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말씀을 읽자면 이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 시대가 이렇게 저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죠. 끝은 끝입니다. 근데 그 끝이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설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밭갈이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기경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뜻에 대한 거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파멸하는 쪽에서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쪽 얘기만 듣게 되면은 모든 만사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그쵸? 근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울하고 공포증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혼란한 시기 가운데는 미혹이라는 사건이 있대요. 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서는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재림 예수 그죠? 혹자들이 말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단에 대한 전략을 배웠죠? 사단은 가장 높은 분과 비기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죠? 더 이상 사람이 적수가 아닌 겁니다. 사단은 이미 장악이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 이거 잠언에 보면은 그걸 보고 음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근시대에 훈계하는 것은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받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정금보다 더욱 사랑하라. 지혜를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지혜는 음녀의 이방 계집에 떠드는 것으로부터 말로 호리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거기에 노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분별력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은 뭐 단지 그냥 개인이 한 사람을 그냥 꼬시는 정도의 그런 단어가 아닌 줄을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시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줄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음녀가 뭐냐면 계시록 때 보니까 다시 말하지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략이 있는 것이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또한 대적하고 또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또 그 대적의 어떤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실공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카페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더라도 정석으로 우리가 함께 두드리면서 돌다리 두드리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예.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확인할 건 또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죠. 미혹의 역사가 있음을 미리 암시해 놨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헷갈리게 한다 이거예요. 헷갈리게 한다. 헷갈리는 것을 가장 바른 예라고 한다면, 헷갈리는 개에서의 바른 예라고 한다면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짝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알 게 뭐냐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증거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역사가 많다. 혹은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은 민간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성적으로 보면은
유튜브의 어떤 그런 활용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각 개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분별하여 들어야 될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 잔치라고 해서 다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 뜻을 잘 생각하여 좀 분별 있게 잘 귀담아 들을 거는 듣고 버려야 될 거는 버리는 그러한 좀 훈련이 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대한 거를 들어봐야 돼요. 어떠한 별자리를 운운하고 성경 외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누누이 말한 바 성경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뭐 반지도 좋고 목걸이도 좋은데 외부적으로 치장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치장하는 얘기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너와 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초대형적인 관심사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 가지고 떠는 거는 세상이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천국카페 여러분들은 정말 초대형적인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는 무엇이 있는고 했더니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조장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난무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운 사례들을 많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거요. 아무 말 잔치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막 준다고 해서 그 정보 자체 하나만 보고서 매혹되지 말라 이겁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누구?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아까 예레미야 사명도 보면 그렇잖아요. 먼저 뭔가 파멸되고 뭐 무너뜨려지는 어떤 그런 사례들 진짜 억장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하늘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그와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코 멸망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순서적으로 봤을 적에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예수만 한다고 예수님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이러한 미리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예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있어야 분별하여서 우리가 미혹의 역사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한다고 그 믿음이 아니라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오는 것이 가고 서는 것, 갈 때는 가고 설 때는 서는 거죠. 예. 그러한 신호를 분명히 사인을 분명히 알아야 이스라엘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신호에 따라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생명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참 많은 말은 하고 싶은데 시간은 참 제한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오늘로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짧게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이렇게 귀에 들려지나요?
뭐 헷갈리거나 혼돈되는 건 없죠. 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큰 것이 아니고 또 이거를 이용한 이러한 멸망자의 사건이 큰 것이 아니라 자, 초대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재림하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소망과 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지 마시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할 곳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귀하게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